고맙습니다. 피아노도 잘 치고 드럼도 잘 치네요. 우리 장로님 드럼 자리 내줘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가 제가 정월초하러 만이산을 좀 갔습니다. 정월초하러니까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갔는데 그 주변에 가니까 차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웬 여자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배낭을 메고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월초하루에 웬 여자들이 저렇게 짐을 지고 올라가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나중에 보니까 무당들이더라고요. 무당들이 그 만이산에 이제 당군 상도 있고 하니까 영빨이 세다고 거기 이제 정월초하루 만이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모시는 신에게 정성을 드린다고 올라가는 겁니다. 하여튼 명당 자리 찾아서 이렇게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사람들은 드립니다. 저 교동에 가면은 교동에 몇 번 갔었는데 남산포라고 하는 선착장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은 그 바위가 있고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산이 잘 보이고 널따란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영락없이 무당들이 와 있습니다. 과일도 놓고 고기도 놓고 거기서 자기 제사를 드리고 구슬합니다. 영빨이 거기 아무래도 좋은 자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무당들이 자주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좋은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 톨스토이의 두 노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한 마을에 사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평생 소원이 성지순례를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성지순례를 가자 이렇게 벼르고 별렀는데 그냥 차일피일 바쁘다고 시간을 밀다가 어느덧 70세가 됐습니다. 더 이상 미루면은 못 간다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두 친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가는 그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성지순례를 이렇게 가지요. 그 두 노인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자라나시고 또 활동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당하고 부활하신 그 성지 참 꿈에도 이렇게 참 이 부풀은 그러한 성지를 가고 싶어서 떠나는 겁니다. 이 성지 예루살렘은 기독교인만의 성지가 아니고 유대인 또 이슬람교인 3대 교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오죠. 거기 가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부르고 구원을 얻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로 성지로 사람들은 떠나고 또 그것을 그리워합니다. 오늘 말씀도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났을 때 주여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거기에서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고 하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또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것을 예수님께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언제 어느 때 정해진 시간 또 어느 장소 그것이 성지가 아니고 거기에 효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영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구원이 나는 것이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시간이 중요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십니다. 주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주께서 대속을 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이러한 감격 가운데, 이러한 체험 속에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예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주이시고 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확신과 믿음과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믿음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생명을 기뻐하며 구원을 감사하며 드리는 그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저 시간을 맞추고 장소를 맞추고 어느 명당을 찾아가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생명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그 예배,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니라. 할렐루야. 여기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때가 뭡니까?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서 때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주가 되시는 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구주가 되질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만 구주가 되시고 십자가의 대속에 짐을 지실 때에만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죠. 예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었고 고난을 당하고 이제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줄 것이다. 그때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때 그래서 내가 죽고 나서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의 구주가 되고 너희의 구원자가 되고 너희의 메시아가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나서 구주가 될 때, 그때가 예배할 때가 이른데, 그때 너희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할 때, 이 주님께 감사를 드릴 때, 십자가의 은혜를 느낄 때, 체험하고 그것을 감격하고 진심으로 주의 생명을 너희 마음에 간직할 그때,
그때 예배할 것이고 바로 그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니라. 바로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니라. 단순히 그냥 시간에 맞춰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오늘 주 2021년 3월 21일 낮 11시 예배 내가 왔어요. 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저 시간에 맞춰서 나왔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내가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 뭘 드립니다. 그것이 아니고 과연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까?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대속해 주신 주님 구주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진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감격과 이 기쁨과 이 소망과 또 이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프로그램 좋아합니다. 프로그램 많이 하고 또 이 요란한 행사,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도 드럼을 쳤습니다. 드럼을 치고 트럼펫을 불고 전자기타를 하고, 또 여기 이 찬양과 경배하는 그런 교회들은 찬양 리더 수십 명이 나와서 열광적으로 찬양을 하고, 교인들은 그냥 일어나가지고 춤추면서 손뼉 치면서 찬양을 합니다. 야, 그러면은 굉장하구나. 여기 참 영빨이 세구나.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일까요? 그건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대속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고백, 그것이 있는가가 문제인 것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강한 바람 가운데 지나가십니다. 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어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오 주님, 나의 주님,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에 당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과 그 감사와 그 기쁨과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있는 예배, 그것이 참된 예배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요, 생명이 있는 예배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매번 예배 속에서 그저 장소와 시간을 맞춰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과 감격과 영광으로 드리는 마음과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자를 찾으시고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기에 엄청난 인파와 프로그램과 행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의 구주이십니다. 대속의 주님이십니다. 진정한 고백, 세미한 고백, 그런 고백 속에 내가 있고,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두 가지 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심리 현상, 예배, 이 심리 현상이 있어요. 심리 현상.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밴드를 하고 트럼펫을 불고 하면은 감화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 은혜 받았나 보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눈물 흘리고 감동하는 것은 부르명곡을 볼 때도 눈물 흘린 사람 많아요. 제 아내가 이 부르명곡 팬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빠짐없이 열심히 보는데, 그 보면은 부르명곡을 듣는 사람 가운데 눈물을 뚝뚝 흘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나훈아의 홍시가 열렸어요. 그거 들으면서도 막 눈물을 흘려, 어머니 생각하면서. 또 이미자의 동백꽃, 그거 들으면서도 또 눈물 흘립니다. 방탄소년단의 소우주, 그거 부르면서도 막 눈물 흘려요. 심리 현상입니다. 심리 현상, 영적 현상이 아니에요. 그럼 영적 현상도 감화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은 심리 현상과 영적 현상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심리 현상은 외적인 것입니다. 주로 외적인 것. 오늘 교회 오니까 기분이 좋네. 오늘 기분이 되게 나쁘네.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보니까 참 기분이 좋네. 기분이 나쁘네. 또 부럽네. 이렇게 외적인 느낌, 감정, 그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시기, 질투, 미움, 부러움, 또 관심하고 남에게 관심을 두고 주목하고 무엇인가를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심리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뭡니까? 영적인 것은 내적인 상태를 말해요. 내적인 상태, 내적인 변화, 의지와 결단을 말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함으로써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부를 때, 말할 때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는 의지와 결단이 있고, 성령이 오셔서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오. 사랑과 평화와 희락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순종하고 의지하게 하는 이 영적 이 상태는 내면적인 변화와 의지와 결단을 말해요. 내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를 따르겠습니다, 주를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죠. 영어로 드리는 예배는 예수는 주님이십니다라고 부른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영으로, 심리적인 현상이 아닌 영으로 예수는 주님이시다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로 헬라어로는 엔 퓨뉴마티 카이 알레세이아 이렇게 돼요. 영어로는 in truth. 진리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무지한 상태나 몽매한 상태, 미신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예배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바른 하나님의 이해, 바른 성경의 지식, 바른 이해와 이성과 지식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이, 구약 성경이 39권 아니에요? 39권 중에서 5권만 믿었어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모세오경 5권만 성경으로 받아들였고, 나머지는 우린 그건 안 믿어. No.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율법서입니다. 율법. 그리고 이제 역사서, 역대상, 사무엘상, 여호수아 이런 것은 이제 그 에스더는 역사서, 이스라엘 역사서,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아가, 이것은 지혜문학, 지혜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하고 나머지 이것은 선지서예요. 근데 하여튼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율법서, 모세오경 율법서만 믿었어요. 근데 율법서라는 것은 법이란 말이죠. 법은 딱딱하고 법은 엄격한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새벽기도 때 신명기를 하는데, 신명기는 율법서 마지막 책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이 신명기는 법이란 말이에요. 법.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이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 아들이 부모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술이나 먹고 방탕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이 원로들한테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런 놈은 데리고 나가서 돌로 때려 죽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방탕한 아들은 돌로 쳐 죽여라. 그래야지, 그래서 그 가운데 악을 제하고 사람이 두려워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율법서는 엄격한 법 집행이에요. 그리고 또 신명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민수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나무를 하다가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모세에게 왔어요. 이 사람이 안식일 날 나무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서, 하나님, 안식일 날 나무를 이 사람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라. 돌로 때려 죽여요. 그러니까는 율법서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법 집행이에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무서운 분이다. 잘못하면은 가차없이 처벌하고 죽이고 지옥에 보내는 형벌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인정사정도 없는 아주 끔찍한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잘못된 이해죠. 여러분, 그 다른 거는 그것만 하니까는 법만 하면 딱딱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지식,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엄격하고 막 때려 죽이고 무섭고 포악하고 인정사정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거 율법서에 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역사서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이 예언서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와요. 시편 103편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등 뒤로 던지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또 구원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인자와 긍휼과 온유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아들이 엄마에게 이제 이렇게 엄마에게 말을 합니다. 아들이, 어머니, 저 내일 교회 가기 싫어요. 왜 교회 가기 싫으냐? 어머니, 저희 교회 가면은 그 장로님이 기도도 길게 하고 그래서 아주 짜증이 나요. 제 또 두 번째 이유는 성가대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화음도 안 맞고 그래서 그것도 듣기도 싫어요. 또 세 번째로는 교인들이 친절하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싫어요. 그래서 엄마가
말합니다. 네가 교회 가기 싫어도 꼭 가야만 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주일은 반드시 성수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사람 보고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나가는 거니까 싫어도 나가라. 세 번째로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네가 빠지면 어떡하냐?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은 우리를 우리를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예수쟁이들 왜 그렇게 교회를 가나? 길을 쓰고 예배를 드리나? 코로나 시대에 좀 쉬면 안 되나? 뭐 이렇게 비난을 하고 그래요.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코로나 시대인데 꼭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 않아도 나오기 싫은데 잘됐다 하고 편히 쉬는 청년들도 많아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가기 싫어서 그걸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를 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내 생명을 소생케 하시고 또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구원이 되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이 바른 이해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에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노래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와 제비 같은 미물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미천한 것, 연약한 것, 보잘것없는 것 다 주께서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죠. 그리고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 예배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예배는 억지로 나온 것이 아니고 또 그냥 마지못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 것인가, 무슨 복을 주실 것인가, 무슨 성령을 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기쁨을 주실 것인가, 이 기대를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진리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엄격하고 두렵고 무서운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는 주님, 오늘도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 예배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자리요. 그래서 여기는 기뻐서 달려 나오는 자리, 기쁨으로 즐겨 나오는 자리, 하나님께 감사 보러 나오는 자리지 억지로 마지못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 사랑의 하나님, 다 주신 하나님,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 사랑과 인자와 긍휼과 자비 하나님께 감사와 기대와 즐거움을 가지고 달려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진리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나에게 오늘도 좋은 것을 주시지, 성령을 주시지,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오늘도 달려나가야지, 그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저희 장인 장모님이 이제 저희가 가끔 이제 장인 장모님 댁에 가면은 장인 장모님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십니다. 봄이 되면은 뭐 나물 같은 거 뜯어서 뭐 쑥이라든지 취나물,
또 뭐 머루, 뭐 달래, 뭐 하여튼 각종 나물들을 다 뜯어가지고 좋은 것만 골라서 딸하고 사이가 왔다고 주셔요. 여름이 되면 또 옛날에 꿀을 할 때 꿀을 또 많이 또 싸서 또 주십니다. 가을이 되면 또 가을에 뭐 대추 무슨 뭐 꼭 대추 무슨 뭐 또 밤 그런 것도 주셔요. 겨울이 되면 또 줄 거 없으면 이제 하다못해 만두라도 만들어 가지고 또 뭐 떡이라도 해가지고 줍니다. 하여튼 뭘 못 줘서 안달에 못 줘서. 지금은 저기 장인 어른이 이제 90세가 넘었어요. 장모님도 90세가 가까워집니다. 그래도 지금도 가면은 하여튼 뭐를 줄까 하고 이제 주셔요. 부모님 사랑이 이렇게 하여튼 자식이 온다니까 뭘 줄까? 자기는 못 먹어도 뭘 줄까? 냉장고가 다 비어도 뭘 줄까 하고 그냥 바리바리 싸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천부이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더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화를 주시고 그 영혼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소성하게 하고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고 그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것은 늘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성령으로부터 늘 생명과 기쁨과 평화와 소망을 주셔요. 온갖 좋은 것, 소망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두 아들을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는 그 사랑, 오늘도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 긍휼이 많으신 주님, 그 주님은 우리에게 나올 때 언제든지 아낌없이 쏟아부으시는 그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수지를 맞는 사람들, 수지를. 여러분, 사람들이 건강 위해서 뭐 힐링을 하고, 제가 옛날에도 설악산에 가본 적이 있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직장 생활하다가 암이 걸려가지고 설악산에 와가지고 뭐 좋은 공기 마시고 물 마신다고 해서 이제 좋아졌대요. 근데 여러분,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면은 근육이 강화돼요. 진실 테스트에서 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 세포가 살아나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때 여러분의 이 육신의 세포가 살아내고 강건해져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겁니다. 모든 좋은 것, 생명적인 것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그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이 진리로 나온 진리로.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 이것이 영으로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월십은 월수와 십이 이렇게 이제 합해서 지은 말이에요. 월수는 가치 있는 일이 예배. 가치 있는 일이 예배입니다. 가치 있는.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가치 있는 분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가치 있는 자로 인정해 주셔요. 너는 복된 자다. 내가 너를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 여러분,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가치 있는 자가 되며
참된 가치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주의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존재 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